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가족들 중에 그런 사업을 이렇게 누구하고 친한 분하고 아주 가까운 분하고 동업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저도 여러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참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내가 자본을 댈게, 나 돈이 많다, 나는 기술을 댈게요 하고 둘이서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되면 이제 다른 여러 소리가 들리죠. 서로 불신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고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이 보면 참 안 좋게 끝나고, 어떤 그 안수 집사 두 분은요, 다른 교회인데 서로 결국은 같이 사업하다가 소송에 걸렸어요. 소송까지 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만나보면 서로 험담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는 거죠.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 예.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함께 일하자는 것, 함께 사업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 날마다 채워줍니다. 이런 사업은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업하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동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로 부르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언제든지 영원토록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동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하고 내가 동업을 해도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 많은 매스컴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아마 그러한 관심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슨 대기업의 회장하고 너가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동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물며 이 땅의 큰 회사의 회장과 동업을 해도 대단한 일로 알려지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로 부르시고 계약을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과 동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핍박하고 방해하던 이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한 동력자로 삼아서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를 향하여 험담도 많이 했습니다. 흉도 많이 받습니다. 무시도 했습니다. 그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동업자로 나와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듯이요, 병시가 나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12제자 다 부릅니다. 불러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12제자여 사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하나님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이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인가 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는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형편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한테 일찍이 배운 분이 많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괴정시장이나 어디 자갈치 시장에도요,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사업하는 분 보면 다릅니다. 늘 보는 게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거죠. 교과서입니다. 아버지가 교과서, 어머니가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과 끝까지 성공하고 잘 마쳤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이 비결이, 노하우가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여기에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다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뽑으라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업을 끝까지 제가 사업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이라 그래야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역사, 사역 그러면요, 잘 안 와닿습니다. 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갑니까? 잘 달려갑니까? 그 비결을 오늘 공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 무슨 비결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초두에 2 집사님이 동업하다가 어려우면서 서로 그런 깨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뢰입니다. 같이 처음에는 신뢰했어요.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좋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서서히 신뢰가 깨지면서 의심하면서요, 깨지는 거죠. 신뢰입니다. 신뢰. 다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업에 성공한 이유가,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를 끝까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동업을 하면 상호 신뢰를 해야 돼요. 상호 신뢰. 상호 신뢰. 부부간에도 동업입니다, 사실은. 결혼도 사업이거든요. 영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낯선 남자, 낯선 여자 둘이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동업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도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특별히 연애하고 신혼 초에는요, 이 신뢰가 아주 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주고요, 다 든든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의심이 생기고요. 서로 이렇게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신뢰받을 수 있는 비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합시다. 은혜.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예수 처음 믿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를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하나님 은혜 살면 하나님을 저절로 신뢰하게 됩니다. 저절로 신뢰하게 된다니까요. 신뢰의 바로 생명은 싹은 은혜에서 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씁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솔직히 신원조회하고 이력서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덜 똑똑한 거 아닙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부릅니다. 동업하려면요 뭔 자격이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동업합니다. 공무원을 뽑아도요 몇십 대 1로 시험 쳐가지고 뽑지 어리석은 사람요 그런 사람 뽑아서 쓰는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약을 해서 나와 동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부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처녀 총각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다 예쁩니다. 늦게 와도 용서가 되고요. 다 은혜로 다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신뢰의 그것은 은혜. 그래서 어떤 남편이요 연애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아내를 본다면요 그 아내와 그 남편은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걸 우리가 잘 못하죠. 왜요? 사람이요 철이 들면요 눈을 뜨면요 서서히 상대방의 흠이 보이고요 따집니다. 따지는 동업하는 이 두 집사님도요 처음에는 서로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같이 살아보니까요 흠도 보이고 의심도 가고요 별별 허물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무슨 큰 그룹의 대회장을 역임했던 사람 동영상이 막 도는데요. 여러분 사람 가까이 하면요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그를 못 넘어가고요 따지기 시작하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믿음도 떨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또 비결이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조그만 것만 허락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다칠 때가 있어요. 허리를 다치거나 하면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요, 여러분 1m도 못 걸어가고요,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예,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최고의 교육은 은혜를 가르쳐.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너 이번 합격했느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그랬죠. 이게요,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평생 그랬어요. 평생.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가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한 번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작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나같이 부족한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이렇게 들어서시다니,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아내를 주시다니, 이렇게 귀한 남편을 주시다니요. 예,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뿐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요, 다 필요한 걸 줘요. 그리고 같이 사업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70번씩, 몇 번씩 용서하신다고요? 7번씩 용서를, 늘 은혜를 베푸는 은혜.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동업이라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일을 해요. 교회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해야 그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최고로 존경받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최고로 훌륭한 교인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은혜 받으면요, 능치 못하면 다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요, 환난을 당해도 이겨내고요, 큰 풍랑을 만나도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요, 다 이겨낸다니까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얘가 대단하구나. 나를 버릴 만도 하고 떠날 만도 한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요, 온갖 고초를 당하면 떠나기도 한데 안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신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업이 융숭하고 이렇게 확장이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업자인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갑니다.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가면 그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더니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향기가 나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으니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6장 3절부터 1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애든지 어른이든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지적을 자꾸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에, 4절 보겠습니다. 오직 무슨 일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4절부터 읽어봅니다. 예, 4절부터 5절, 4절, 5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가운데서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요, 남의 말 듣고요, 저렇게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 다 포기합니다. 집으로 가요. 세상은 다 가는데 바울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를 지킵니다. 식물로 말하면요, 사막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같습니다. 광야의 식물로 같습니다. 비가 자주 옵니까? 시냇가가 있습니까? 뭐 그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다 열악합니다. 여기에 뭐 박수 받고 환영받는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자라나는 풀이나 꽃, 푸른 식물은요 100%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향수는 전부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나 풀에는요 향기가 가득합니다. 꽃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요 모든 조건이 좋으면서 뭐 사업을 한다는 게 그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업을 하면 환난도 많이 당합니다. 핍박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그 어려운 중에도요, 6절, 7절,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깨끗함과, 잠깐만요, 뭐함과요? 깨끗함. 여기 깨끗한 것은 돈 거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절대 이 사도 바울은 돈 관계가 깨끗했습니다. 예. 받을 만한데 안 받는 거예요. 요즘도 청와대 누구를 자꾸 의혹을 캐는데요.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 10억, 100억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깨끗했다 그랬습니다. 다음 6절 뒷부분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깨끗함과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의의 무기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무기를 삼고요, 영적으로 바로 반듯하게 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예, 그 사막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나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향기가 드러나. 재난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인물이 나타난다 그러죠. 영웅이 태어난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주기철, 조만식, 장기래 장로님,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선조들을 자랑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향기가 드러난, 예? 그들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도 많았고요,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초대교회부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쭉 믿음의 선조들 보면요, 다 험악한 삶, 그런 환경에 살았지만 끝까지 깨끗하고요, 바른 길로 가고, 예, 진정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담보 안 하고 돈 빌려줘서요,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동네 한 10대 가구 살아도요, 한두 집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집에도 급하게 돈 빌릴 때가 있잖아요. 예, 무담보로 빌려줬어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신용과 관계가 있었어요. 예, 뭘 말합니까? 바로 그런 평소의 삶이요,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에게 신뢰받고, 둘째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신뢰받는 길을 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업자의 삶을 잘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또도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은 또 무슨 일이 있는데요? 8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에 영광과 욕됨은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아름다운 인물로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욕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참 사도가 아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 달려갔던 것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사람들은요, 저 사람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진실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죠. 다시 8절 끝에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고요? 참되고.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연예인들요, 대단한 인기지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 떨어지면요, 감당 못합니다. 예, 감당 못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반대예요.
세상 안 알아줘. 숨겨야 돼요.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없겠지만, 예, 뭐 방송 설교 막 내보내라 그러는, 예, 잘못하면요, 거기에 물들면, 거기 막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예, 목사가 유명세를 타고 자꾸 명예욕에 빠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유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유명하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나는 그래 유혹 안 받는 거예요. 유혹 안 받는 겁니다. 또 따라할까요?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돈이 뭐 전세 사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부자라니까. 이미 부자. 보세요. 9절로 10절로 가 10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 이게 진짜 부자. 이게 진짜 부자.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 부자 아니건 누가 부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100억을 가져와도요 그거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예, 예.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많은 예,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 보면 전부 교인들이 많아요. 잘못 가르쳐. 예, 이미 부자라니까. 이미 부자예요.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권력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저와 여러분에게 줬는데 어느 권세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기가 너무 죽어 있고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든지 자꾸 예, 꾸불덩꾸불덩 하면서요, 자꾸 이게 눈치 보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러는데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랄까요?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어디 가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250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는 로마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성도들이요, 그 밖에 있는 로마 귀족이나 로마 황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진짜입니다. 자기들은 돈 하나도 없어도요, 요즘 말로 수천억 가진 귀족 하나도 안 부러워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로마 귀족들이 오히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가난뱅인데, 무덤 속에 사는데, 집도 한 채 없는데, 왜 저렇게 만나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카타콤에서 나온 교인들 만나보면요, 이 로마 황제나 귀족들이 막 눌립니다.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얼굴에서, 그 말에서요, 빛이 납니다. 대단한 그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요? 그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그 자존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지하 가난뱅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전도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전도하고요, 대감을 전도했습니다. 예. 그 주인이 보면요, 저 마당새인데요, 예. 그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 주인 대감 마님이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그 능력,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업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산정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